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 주 예수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치관이죠. 우리가 또한 세계관이라고 할 때도 그것도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삶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누리면서 또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의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비춰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앞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그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이 드러나는 그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 신앙인의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서는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의 이제 기준이 되고 목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말 그대로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가 결국은 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진리를 너무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죄의 권세에 거짓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러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왜 이제 거짓에 사로잡힌 문제냐? 바로 거짓이 마치 우리가 세상 살아보다면은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착각이죠. 결국 예수님의 진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그렇게 뭐 우리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감추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드러나죠. 그것에 따라서 결국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죠. 그것들이 실제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시고 그래서 정말 진리를 따라서 보면 예수님 무고를 당하신 것이고 상형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늘 그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가 많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거짓의 시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진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형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부활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최후 심판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대하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비춰봐서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을 실제로 지금은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가 육신의 어두운 눈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드러나고 또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 영적인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것들이 실제적으로 요즘 심리학에서 정신 분석에서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때 의식적인 것보다 때로는 많은 경우 무의식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양상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예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아갈 때마다 이 분명히 우리 주 예수 앞에 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늘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빛 가운데 드러날 그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드러날 그 진리의 빛으로 지금 저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완전하지 않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 앞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대에 구원을 받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바로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강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림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원어상에는 그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단순한 그 강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특별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쓰여진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누가 이렇게 방문한다는 거예요. 방문.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이제 내려오신다 그래서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때 쓰이는 용어냐면은 이제 고위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누가 어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중을 나가야죠. 그래서 그 맞아들이는 그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그 어떤 지역의 높은 사람들, 그 지도적인 시민들의 그 대표들이 그 고위직 방문하면은 마중 나와서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로마 황제나 또 이제 신들이 그러한 방문에도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황제나 뭐 이런 높은 뭐 장관이나 이때 로마 제국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에 제일 이렇게 대표들이 나가서 마중에서 수행을 하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수행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게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제 이런 개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에 황제가 방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부터 새롭게 데살로니 그 어떤 시점을 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황제가 방문한 후 몇 년, 1년이 지났으면 1년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연호라는 거를 이제 사용한 것처럼 이제 바로 그 황제가 방문한 그 시점이 새로운 어떤 연대의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황제의 파루시아 후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를 들면 네로 황제가 어떤 지역을 공식적인 방문을 했을 때 또 기념 주화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황제뿐만 아니라 이제 신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강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이란 표현을 쓴 게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 강림으로 번역된 파루시아란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사용됩니다. 왜 이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의미심장하겠습니까? 이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과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 바울을 고소할 때에 그 고소하는 명목이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한 명 야손이라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 예수 앞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 주라는 말 다른 임금, 다른 주, 임금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뭐 종의 주인, 뭐 선생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주인인 거예요. 퀴리오스. 근데 그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야기한 것처럼 대역죄죠. 정말 무시무시한 죄죠.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다른 황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를 섬긴다. 다른 왕을 섬긴다. 다른 주를 섬긴다. 그런 명목으로 이제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이후에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받는 이유도 그렇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계속 부딪히는 어려움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내가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의 법에 따라 여기 세상의 법은 뭐 대한민국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뭐 우리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말만 예수님 주님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그냥 세상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세상 법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 이 강림이라는 의미에 비춰보면은 이제 그 황제가 방문할 때에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황제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맞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건 단순히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황제가 오는데 미리 마중 나가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 앞서서 이렇게 그 황제를 모시고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강림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요. 예수님을 마중 나가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런 관점에서 비추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느냐. 우리의 예배는 계속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비추면 내가 정말 예배를 그런 관점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은 외국의 어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내가 주님을 마중 나간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그래서 이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도 예배의 사실은 완성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임재하시니까 그 자체가 완전한 임재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도록 사실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도 하나님 완전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님 앞에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주님 앞에 마중 나가듯이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돼. 이게 영적인 거리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 영적인 거리가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그만큼 말 그대로 예수님이 최후 심판 자리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진짜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갈망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그 영적인 거리가 완전히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내가 성령님이 진짜 나에게 우리 가운데 진짜 실제로 임재를 하셨는데 현재 계셨는데 중요한 건 내 영이 마치 그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한 임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의 눈이 점점 떼어지면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점점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가까이 나간다면 실제로는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내가 그 빛을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그림자밖에 없는. 나에겐 그림자만 있어. 빛에 가까울수록 더 그림자가 짙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돌리면서 그게 회개죠.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성장해가야 돼.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이 빛이 우리 가운데 더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창에 이제 태양이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해가 떴는데 내 창문을 열어도 창문이 닫혀 있으면 애시당초 뭐 암막 커튼을 친 것처럼 그렇게 된 상태에 있으면 빛이 비쳐도 나에게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빛이 안 비치는 건 태양은 이미 떠 있어요. 근데 태양이 막 빛나는데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내가 가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리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창문을 열면은 이제 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창문을 그래서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요. 그죠? 정도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창문을 그 북향이 되면은 빛이 잘 안 들어오지만 그래서 이 빛을 향해서 내가 내가 창문을 여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 과정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점점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쳐서 그래서 그 빛이 마치 완전한 모든 장애물이 없이 환하게 비치도록 내 안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게 이제 다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하다못해 치과에 가더라도 이 보면은 그냥 일반 이렇게 전등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빛을 강하게 쏘는 그런 것에 비추어서 치과 치료를 하고 또 뭐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빛이 비치게 될 때에 안 보이던 것들을 이제 제대로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마중 나가듯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점점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예배 관점에서 비춰보면 내가 진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정말 재림하시는 예수님 마중 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